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9지파 반이 땅을 다 분배를 받아야 되죠.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배받은 지파가 요셉 자손, 지파를 이야기하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면서 땅을 분배받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또 땅을 분배받는 조건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의 지파는 좀 특이하죠.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땅을 독립적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땅을 독립적으로 분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 시몬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9지파 반 가운데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18성읍을 분배받습니다. 작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짓고 일구어 가고 있는데, 지도자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족장들이 너희가 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내놓아야 된다고 하니까, 시몬 지파에게 내놔야 된다고 하니까 유다 지파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게 토를 달지 아니하고 18성읍을 내어놓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땅이라고 가지고 있는 땅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이 그 땅을 내놓으라 한다고 그 땅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땅인데. 그런데 유다 지파는 아무 조건 없이 18성읍을 내어놓습니다.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할렐루야.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뭔가 받으려고 자꾸 생각하는데, 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누구시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복을 주시되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복을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2023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는 삶을 살까? 받으려고 하는 삶은 거지 근성이지요. 언제나 없다 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려면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삶을 살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유다 지파는 말이죠. 18성읍을 내놓으라는 것 단 한마디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놓습니다. 복을 엄청나게 유다 지파가 받습니다.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탄생하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세요. 놀라운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 18성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놓았더니 저들의 삶들이 기름주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탄생하느냐? 유다 지파에서 탄생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좀 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제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뿐만 아니라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주는 자의 삶.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나누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주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내 삶은 힘듭니다. 힘 안 든 이 세상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이 세상이 나그네 같은 삶이고 힘든 삶인데 힘들지 않는 삶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좀 괜찮을 것 같아도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 들어보면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하는 삶,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약속 붙들고 2023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삽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달을 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나눔의 삶을 못 삽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속에 들어가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없어. 그럼 나누는 삶을 못 살고 맨날 오글거리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잘 살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는 주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니까. 주는 자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셋째로 서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본 진영을 길갈에 설치를 하거든요. 길갈의 본 진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본 진영을 옮겨요. 실로로 옮겨.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그곳에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운 후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않은 7지파에게 땅을 분배받도록 촉구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베냐민 지파가 받고 두 번째 시므온 지파가 받고 세 번째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무슨 지파다? 서불론 지파다. 그 서불론 지파도 땅을 분배받을 때 무엇을 따라서 분배받는다? 제비를 뽑아서 받는 거예요. 왜 제비를 뽑느냐 하면 제비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제비를 딱 뽑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 이 제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의 작정은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시간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2023년에 우리의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쭉 이야기하다가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해변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니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가드 해변이 놉니다. 가드 해변. 이 가드 해변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선지자 요나의 고향입니다. 선지자 요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오. 요나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인데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동안 40일 후에는 너희가 망하니까 그 망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성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이 망해야 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가 망하지 않도록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40일 후면 하나님 이 성을 망하게 할 테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망하지 않는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적들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부 다 싸그리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그 성이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가서 외치라고 그러니까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라 이금 그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지게 하나님 하시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고기가 토해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아니 그 적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했던 요나, 그 요나가 태어났던 곳이 가드 해벨입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쪽으로 돌아 하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하나돈에 이르고 하나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집입니다. 혼인잔치집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있었던 지역이 하나돈입니다. 하나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하고 가나의 혼인집에 가죠.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잔치 끝날 때까지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잔치집에 기분을 돋우고 흥을 돋우는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는 이야기예요. 이 상황을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는 그대로 다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워라. 하인들은 물을 그냥 아구까지 다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그 물을 맛을 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 보고, 야, 다른 사람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마지막에 가면 좋지 않는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그대는 어떻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다 끝이 날 건데 이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내었나요? 그러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앞에 누구는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요나는 당했지만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6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로 채웠는데 어떻게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냐고요. 근데 그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킨 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요나와 하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2023년 우리가 살아갈 때 요나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살면 풍랑을 만납니다. 삼킴을 당합니다. 토하여 내침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포도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3년을 살아가면서 이 지역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내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인들처럼 내가 순종할 수도 있는데, 불순종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다. 순종해서 2023년 그 하인들처럼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다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거슬롯과 수넴과 그랬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제비를 뽑은 사람이 이사갈 지파가 제비를 뽑는데, 그 집이 뽑은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땅이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은 포도원이 굉장히 잘 되는데, 포도가 굉장히 포도밭이 많고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러니까 경치도 좋고 비옥하고 그러니까 아합은 악한 왕인데 거기에 이제 벨궁을 지어놓고 벨궁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딱 문만 열면 가까이 있는 아주 포도원이 좋은 포도원이 보이는데 그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포도원 너무 좋다. 그냥 문만 열면 포도원이 보이니까, 그래서
아방이 나봇을 불러요. 나봇아, 이 포도원을 내한테 주면 내가 이보다 더 많은 포도원을 내한테 줄 것이고, 그 포도원이 그렇게 바꾸기를 싫으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 포도원을 살 테니까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이 포도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포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 아합이요, 자기는 이야기하면, 왕이 이야기하면 순순히 내줄 줄 알았는데 나봇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근심과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무슨 왕이 그런 왕이 다 있어? 그럼 이제 왕후 이세벨이, 왕이 말이죠, 근심이 가다고 답답해하고 말이지, 그 얼굴도 돌리고 벽으로 행하고 밥도 안 먹으니까, 여보 무슨 일이 있길래? 밥도 안 잡사. 왜 밥도 안 잡사?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이, 봐봐라, 문을 열면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데 내가 달라고 하니까 이 나봇이 주지를 않는다고. 무슨 걱정이 있어? 그걸 빼앗아오면 되지.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악한 여자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략을 꾸며가지고 불량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높은 데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량배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우리가 봤다고. 이 사람이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하죠? 돌로 쳐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해? 왕이 백성의 포도밭을 뺏으려고 죄도 없는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서 사람들 하여금 나봇을 죽게 만들까? 아방이 뭐 때문에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요?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 탐심. 어떻게 왕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밭이 탐이 나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사람을 죽여요? 욕심이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을 매일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아방처럼, 악한 아방처럼, 이세벨처럼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욕심, 이런 어떤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까? 무슨 욕심을 가지고 삽니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도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지요? 자기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2023년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할렐루야.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려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 예수 믿는 게 아니올시다. 아방 말이에요. 이세벨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선한 백성을 돌로 쳐 죽여요. 모양은 다르지만 욕심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그걸 죽인다는 말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욕심이 올라옵니다. 탐심이 올라옵니다. 그건 무엇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욕심 따라가면 결국은 내가 망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을 통해서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 가나 혼인잔치 집에 하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명한 태조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땅에 선한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생각하고 아까는 아합과 왕 이세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 삶은 비참하게 살죠. 아합과 이세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3년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2023년 주님 따단해서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